우리 앞에 보이는 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난주 주일에 대해서 주일이 무엇인가 교회 용어 중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행정은 어떻게 해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그러나 사역은 철저하게 신본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신본적이라 이 말이 주일과도 연결됩니다.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으로 치면 안식일을 지킨다.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신본적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지난번에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것들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본적이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게 신본적인 그 가운데서 내가 지키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창고를 내게로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한번 성공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점이 중요하거든요. 일점이. 이왕 하는 거 조금 일찍, 이왕 하는 거 조금 늦게까지 참 좋잖아요. 그런데 보편 우리는 반대죠. 이왕 하는 거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이왕 하는 거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해요. 조금 이왕 하는 거 조금 일찍 하면 안 좋을까요? 우리가 10시 50분입니다. 예배가. 그럼 10시 50분이면 10시 한 45분 정도 딱 하면 좋겠는데, 10시 50분을 하면 11시 와요. 11시를 하면 11시 10분에 와요. 그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축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저 옆에 교회는 축도하기 전에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축도를 하거나 제가 서고 장로님이 서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 여쭈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건데 쌩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옆교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교회 용어인 이 주일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이유는, 이거 딱딱해, 또 뭐 이렇게 또 공부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주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2주가 지나서 여러분 좀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안식일이 무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안식일은 6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언약과 율법의 목적과 안식일의 이게 사라졌죠. 어쨌든 그 다음에 안식일의 목적과 그 다음에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언약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었었죠. 첫 번째, 선악의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이 있었고, 무지개는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데 그건 또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죠. 자, 유월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본 게 율법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율법의 목적을 민수기 15장 4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독 우리로 율법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듣고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 허리가 괜찮은데 허리가 아파서 뭘 봤다고요? 유튜브를 몇 시간 봤다고요? 2시간 이상 이렇게 봤잖아요. 치료되는 거 봐도 안 낫더라 이거죠.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죠? 살 빼는 것도 요즘 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한 2-3kg 쪘어요 정말로. 어디를 못 핑계죠. 어쨌든 못 나가다 보니까 2-3kg 쪄서 어떻게 하면 옷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뺄까 해서 뱃살만 빠지면 좋겠다. 왜? 저는 먼저 빠지는 게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몇 g이 없어지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얼굴 안 빼고 배만 빠지는 게 또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요. 그걸 딱 보면 빠지는가? 안 빠져요. 내가 뭘 할 때, 행할 때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의 목적,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식일의 목적이 뭔가 하면 안식일의 매임에서 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을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의야 힘들게 해서 마지막에 딱 일었을 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6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고 주일 하루만 와서 안식일 하루만 와서 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6일 동안 힘써 일한 자가 마침표로서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 안식일의 목적 가운데 있는데 그 목적이 매임이 풀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자, 율법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주제에 맞춰 제가 설명드림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안식일을 율법과를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요. 안식일의 목적도 자유, 예수님의 목적도 자유,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율법과 안식일과 동등하고, 그럼 모세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은혜라고 했을 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죠. 그건 뭐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럼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사랑을 살짝 비교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율법이 지향은 거부하는 거고 지향은 이렇게 뭐 하고 싶어하는 거, 바라는 게 되겠죠. 목표점이 되겠죠. 지향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목표점이 어디였죠? 사랑 아니겠어요? 결국은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면서 성경이 바라보고 제시하고 지시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향점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이란 이야기로 연결시키면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조금 전에 하루 이틀 3일 해서 마지막 7일 날 완성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로 모든 사랑을 딱 완성해버리는 그 날이 이 안식일의 완성의 날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 특별하게 주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지켜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일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토요일 날 딱 지키던 그 날을 지금 주의 날인 주일로 바꾼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고 확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로 조금 나중에 한문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주 중에 어떤 한 날이 아니고 일주라는 그 주 중에 한 날이 아니고 주인 주자예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7절에 나오는 것은 주간의 첫날이에요. 이걸 또 표현하면 주의 첫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이 뭔가 하면 일월화수목금토가 창조의 순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주일부터, 우리가 부르는 주일, 세상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둘째 주 월요일 날 모입니다 하면 주일 하루 지난, 또 주일 2번 지난 첫째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안 지나고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달의 첫 주는 아닌 거예요. 첫 주 월요일은 아닌 거예요. 주일이 무조건 지나가야 첫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이 말은 그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인 일요일 날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성경에 특별하게 주일, 일요일 날 모여라고 이야기가 없는데 이들은 이날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다룰 부분이 이건데 이게 이렇게 화면에 뜨는구나. 자, 주일이란 말은 주인 주자에다가 날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인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날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식일의 완성의 날인 거예요. 사랑으로 이룬 확정한 날요. 자,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이 주일이 제정될 때, 그러니까 이 주일을 우리가 제정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럼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는가? 우리가 법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법이라는 걸 정할 때 누가 정하죠? 사람이 정해요. 사람이 정한다고 그 사람이 그 법 위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법 위에 교황이 있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죠. 왜요? 교회가, 공의회라는 교회가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말씀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사본으로 뺏겨져서 지금은 인쇄 싹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적다 보면 여러분
틀린 글자도 있잖아요. 틀린 글자가 있고 또 자기 감정을 내가 갑자기 이 말을 좀 더 삽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설명을 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걸로 사본화되어서 있을 때 그중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뭔지를 싹싹싹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그걸 이제 손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에게 뺏겨서 하나 주고 우리 지 권사님께 뺏겨주고 우리 한 권사님께 뺏겨줬어요. 자, 이분들이 이게 은혜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적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줄 때는 제가 이 세 분에게 줄 때는 이건 누구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받았지만 뺏겨가면서 이진철 목사의 뭐 서신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사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김 권사님도 본인이 또 누구에게 줄 때 김진자 권사의 서신 해가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수많은 이렇게 계속 진행된 것 중에서 어느 게 원본일까? 원본에 가까울까를 비교하는 것은 이 모든 사본을 비교해서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본학 그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을 하고 결정한 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걸 딱 정하기는 어렵다 치면 각 주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교회 공의회가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회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정하다 보니까 66권 이외에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 중에서 이거 66권을 정했으니까 그 결정권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 해서 그걸 주장하는 게 천주교고,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결정했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공회의 공회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결정하게 하셨으니까 비록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위에 둔다고요. 자, 그래서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정하고 제정할 거 아니겠어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제정을 할 때는 성경에서 예를 찾아요. 성경에 아무런 어떤 근거나 예가 없는데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니까 어떠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를 찾은 게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했구나. 그래서 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일요일날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뭐하자? 예배하자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해필 일요일 썬데이가 된 거예요. 어쩌면 썬데이보다 먼저 주의 날이 먼저인데 썬데이가 앞서서 그 일을 장악하고 있었을 수 있고, 어쩌면 또 하나님이 그날 성도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 날로 미리 손서 놓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몰라요. 어찌 되었든 빨간 날이니까 우리가 예배하자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율법의 완성인 날로 기억하고 성경에서 그 예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주일을 주의 날로 그 율법의 완성과 안식일의 완성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단 헌법이에요. 근데 이 교단 헌법은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 똑같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금 개교회가 그 큰 세력을 가지고 그 일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요.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한테 전화 왔다고요. 자꾸 핑계 댄다고. 자기는 큰 잘못 없는데 자기도 살려고 그냥 이렇게 숙주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자기 핑계 대고 게으름 피운대 나보고요. 아니 이진철 목사님, 내가 뭐 어쨌는데 왜 집에서만 뒹굴뒹굴해? 그러니까 왜 살이 2-3kg 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뭘 어쨌길래 나를 핑계 대고 살찐 걸 자꾸 변명하냐 이거죠.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면서 이 주일에 대한 것들을 완성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완성의 개념인 안식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정신을 헌법에서 차용해서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면서 주의 첫날에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바울이 뭘 했죠?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텐트를 만들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텐트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그 사역자들을 가르칠 때 일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름 맞고 또 일은 틀려요.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요. 그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 많은 수사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적인 표현이나 여타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로 감화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요 그냥 누워서 말하고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 한마디 뭘 해주고 돈 받는 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은혜야를 이야기하려고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한 거예요. 행편이 어쩔 수 없어서 일한 게 아니라 복음은 은혜라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오해되어지니까 철학자들처럼 바울도 말 몇 마디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려고 뭐요? 일을 해가지고 복음은 공짜라고, 복음은 은혜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만 복음이 가리워질 것 같아서 뭐 한다고요? 내가 그 물질을 너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 바울도 이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일하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또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한편에서는 바울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음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신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어떤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요거 해야 하면 솔직히 핑계 없이 해야 되는 게 신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하고 좀 상담합시다, 나하고 협의합시다, 조율합시다, 협상합시다, 그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옳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첫날에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했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근거, 헌법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하면서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한 거예요.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밤늦게까지, 내일 떠나니까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다가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졌다, 이 이야기인데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모였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에 모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헌법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에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와요. 이제 그 일주일의 첫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서 읽습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지킬 것이다 하면서 출애굽기 내용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안식일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정신을 주의를 지킬 때도 그대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목적에 준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면서 율법의 그 연속성, 시간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주의를 이제 행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기억은 없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팔복이라는 게 아세요? 동네 팔복이, 제가 우스개로 그런데 팔복이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그 5장 16절 뒷부분에 주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5장 16절에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그것이 뭐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는 게 왜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선의 가장 근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착한 정도가, 종류가 착하면 이만저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착할 선자 선하면. 근데 선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알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내가 이 앞에서, 어디에나 계신 그 앞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 칩시다. 이게 11조입니다. 11조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고 10분의 9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분의 9를 내가 가지고 쓰려고 할 때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엉뚱한 데 쓸 수 있겠어요?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나쁜 데 쓰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나 그러면 돈이 도리어 모일 것 같아. 어디 쓸 데가 없어.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런 핍박과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딱 믿다 보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자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20%라는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한 0. 몇 프로 생기다가 없어져요, 보편적으로. 자, 그리고 그 주의를 이제 헌법에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읽습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용물을 미리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고신척 출신입니다. 부산 고신에 있는 거여서
주일날만 되면 다 음식물 다 해놓고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고신적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타락했네, 이걸까요? 청년 때는 그 흙과 백이 엄청 선명하잖아요. 엄청 고민 많았습니다.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차 타는 것부터 차도 안 타야 되나? 그럼 버스 기사는 어떻게 하지? 버스 기사한테 전도하면 안 되겠다. 왜? 저 사람이 일 안 나와버리면 우리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뭐 이런 그 이상한 생각으로 청년 때는 생각이 나아가요. 근데 주일 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 가이드라인은 넘어가지 말라고 선정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만일에 주일을 네 마음대로 지켜라 이러면 안 지킬 것 같아. 내가 죄인이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편의에 맞추어서 성경을 끌어다 당겨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성경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다 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더 안 두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목적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지키는 방법 있습니다. 세상적 직업이나 오락에 관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거룩하게 쉬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6일 동안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읽습니다.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모든 시간을 주일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하면서 헌법에, 이 헌법이 바뀌면 모를까요? 우리 교단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백석, 합동, 통합, 요 옆에 있는 합신, 고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교단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주일에 대한 개념을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예배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이러저러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배를 생명같이 지킬 때는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만일에 극단적으로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돼요. 이러면 이단시 여길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회사를 차라리 1년 동안 휴직을 내고 아예 다른 데 안 가다가 성도들 예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게 있다면 1년 동안 회사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차라리 휴직을 내고요, 집에서 계시다가 다른 데 어떤 바깥 출입이나 누구와 접촉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데만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이단이라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신은 있어야 돼요.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두어야 돼요. 정말로요. 근데 그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가 없고 세상 시대적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서는 삶의 예배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대로 한다면 그 모든 삶에서 여호와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 소리를 듣습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